샬롬. 시편 1편 1절로 2절의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에레미야서 5장 1절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묵상한 것을 큐티로 나누어 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그 타락상의 극치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넓은 거리에 의로운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전면적인 타락성을 지금 폭로하고 있습니다. 정치, 종교, 도덕 등 모두 타락하여서 예루살렘에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용서하겠으나 의인 한 사람도 없다라고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는 안타깝게 지금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토대 위에서 본문 1절로 6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사람이 환난을 당하면 자연 반성하게 되지만 저들은 오히려 마음이 강팍하며 부끄러움도 두려움도 없고 아무 표정도 없이 그저 그 얼굴 반석 같다고 하였으니 회개를 원치 않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3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소위 지식이 있다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법을 안다는 자들이 율법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방종하기 때문에 지금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불순종과 타락의 결과 하나님께서 바벨론, 바사, 헬라 등의 침략을 받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방종하고 더 강박한 것을 우리는 세상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더 열심을 내고 은혜를 쉽게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국 기독교 역사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상투를 틀어매고 집신을 신고 광목 바지 저고리를 입고 지게를 지고 여러분 그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산에 가서 풀을 뜯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불을 받아서 이 나라를 여러분 변화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에 또 복음을 여러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사 역사적으로 우리 한국이 기독교라는 이 토대 위에 이만큼 잘 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 생각 저 생각 이런저런 계산적 산술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도 받지 못할 뿐더러 그 심령이 더욱 강팍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저 순수한 아무런 계산이 깔려있지 않은 순전한 심령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가 본문 7절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7절에 내가 어찌 너를 사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려 먹인즉 그들이 행음하며 창기 집에 허다히 모이고 8절에 그들은 살찌고 두루 다니는 수말같이 자기 이웃의 아내를 따라 부르짖는도다. 9절에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어찌 이 일들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이 자녀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배불리 먹은 즉 창기의 집과 이웃의 아내를 넘겨다보는 음탕한 일을 꾀하니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찌 용서할 수 있으며 어찌 보응하지 않으시겠냐라고 문답식으로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신앙이 무너지면 그 자녀들 또한 신앙에 기대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은 그 부모의 신앙에 관심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자녀들은 그 부모의 신앙을 알게 모르게 관찰하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고수하며 지향하고 있다면 그 자녀들 또한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부모들이 신앙이 다 무너졌으니 그 자녀들 또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 앞에서 어떠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본문 10절로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특히 지도자들은 에레미야가 외치는 심판의 말씀을 거짓말이라고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또 선지자들이 예언한 모든 재앙은 선지자들 자신이나
당할 것이지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오만불손하였습니다. 그 결과 바벨론의 내침이 있게 될 것인데 이 일은 하나님의 뜻과 허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1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을 통한 심판은 오래된 나라로서 그들의 무기가 예리하여 피해가 클 것을 지금 에레미야는 내다보고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멸하지는 않고 여유가 남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는 바벨론 포로 후 70년 만에 석방될 것을 지금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택한 백성들이 어떻게 이런 환난을 당하느냐고 묻는 말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까닭이라고 여러분 에레미야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인내심으로 기다리시는 동안 여러 종들을 통하여 설득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징계를 하시고 당신들의 백성들이 깨닫고 당신이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님은 행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본문 20절로 31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나누어 봅니다. 여러분 제가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큐티를 우리가 시청하시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이 큐티에 해당되는 본문 성경 말씀을 처음부터 한 장을 한번 읽어보시고 읽으면서 여러분 한번 이 시청을 하고 듣게 되시면은 더욱 이해가 빠르고 여러분 은혜가 될 것입니다. 꼭 오늘은 에레미야서 1장이다. 그러면 1장을 먼저 읽어보신 후에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고 여러분 시청을 해보십시오. 이해가 더 빠르고 은혜가 클 것입니다.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는 20절에서 31절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무감각한 상태에 있는 것을 지금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보아도 선지자의 말을 들어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 터인데 안다고 하면서도 보는 영적인 눈이 둔하여서 알지 못하는 미련한 자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반 계시, 즉 자연 만물의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자연계를 통해서도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졌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됐지만 죄가 자연계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일반 계시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교통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 계시를 준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15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1600년이죠. 신약시대가 100년이 있으니까 구약시대가 1500년. 그래서 1600년이라는 이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때가 이르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퍼스트 인카네이션 초림하여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원대한 계획을 이루시었고 승천하시었고 특별 계시인 성경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가득한 이 세상 지금도 일반 계시만 자연계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지만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일반 계시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 또한 성경을 통해서만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 열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이 강박하지 않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고칠 것은 고치고 버릴 것은 버리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는 삶을 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영위하게 하옵소서. 늘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무지한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